할렐루야.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와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 존 낙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지여,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뜻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소망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이 존 낙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 개혁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라 민족 스코틀랜드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자들의 박해 속에서도요, 지치지 않고 교회 개혁을 단행했던 이 존 낙스였습니다. 그의 설교가요, 얼마나 우렁찼는지 사람들은 그의 생전에 그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의 설교가 너무나 힘이 있어서 나무 둥치가, 나무 가지가 아니라 나무 밑둥이 흔들릴 정도로 그의 설교는 강력하고 힘이 있었다. 그랬던 이 존 낙스였는데, 그랬던 그도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동지들의 질문에 그는 숨을 거두면서 힘이 없었기에 말은 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네. 이 뜻이 바로 뭐냐? 소망이 있습니까? 동지여, 동지들이여,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거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으로 하늘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새해에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새해도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편 3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형식,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두둔은 성가 대장이었고요, 이 여두둔의 형식에 따라 불려진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아마 노년에 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 시점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정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런 대장부요 당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그가 되돌아보면서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7절의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인생 끄트머리에서 내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 새해 신년 주일에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거는 인생에 대한 서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연한, 얼마나 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서론입니다. 인생의 본론은 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흐사뿐이니이다. 아멘. 자, 인생의 본론은 뭐냐? 우리 인생의 날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눈 감았다 뜨면은 천당 아니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불과 얼마 되질 않아요.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의 인생이다. 무의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뭐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무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지금 다윗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긴 세월을 그렇게 살은 같은데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겨우 한 뼘 길이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죽음 앞에 서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으로 당당하게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그런 위대한 왕으로 호령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인생을 내가 살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화 같구나. 그런 사실을 이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이 뭐냐? 아담을 위시해서 우리 인류의 그 초기에 그 장수를 하셨던 그 선조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나이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보통 그때 우리 인류 초기에 장수하신 분들 보통 몇 살 사셨어요? 기본이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에녹 외에는, 에녹은 하나님이 뭐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데려가셔서 그렇지, 최소한 9세기 이상을 살았어요. 10세기에 가깝게 엄청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게 뭐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000살을 살 수 있나? 여러분, 나무는 3000살도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3000년을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산 분 이름 넉자 뭐예요? 머두셀라라. 머두셀라. 몇 살 사셨어요? 9 뒤집어 6 뒤집어 9 969세를 살았어요. 와, 969세. 그런데 969세의 긴 생을 살았던 이 머두셀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에는 세 절로 짤막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로 보면 머두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엄청나겠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땡, 끝났어요. 10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어요. 우린 1세기도 살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살았던 이 머두셀라의 생애를 딱 세 절로 끝내버렸어요. 몇 살 때 애 놓고 몇 살 더 살다가 몇 살 때 꼴깍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10세기를 살아도 석절로 끝나는 인생, 1세기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중반절부터는 아주 묘한 뉘앙스를 느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중반절 사람은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뭐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뭐 길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든든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네, 주로 젊었을 때겠죠. 네,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양심적인 것 같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제일 정하다고 생각하고, 늙지도 않을 것 같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황홀해. 그랬을 때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젊었을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설교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 웃어주세요. 비웃어주세요, 저를. 왜 여의도 순복음에서 나를 안 데리고 가나?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데. 이렇게 정신 나간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안경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안경을 쓸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일찍 결혼했어요. 일찍 결혼하고 21살에 결혼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한나는 낳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뭐 사회 뭐 봉사를 방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방위로 빠져야 되겠다. 동사무소 했더니 400만 원을 달래요. 400이 어디 있어요 지금? 10만 원도 없구만. 그래서 방위로 빠지려고 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눈을 실명을 시키자. 눈을 최대한 나쁘게 해서 방위로 빠져. 그래서 매일 태양을 봤어요. 태양을. 낮에는 태양 보고 밤에는 빨간 전자시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니까 뭐 흐릿흐릿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쌩쌩해요. 1.5, 2.0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내 눈이 초인적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눈이 시력이 안 떨어지는데 지금 0.6으로 내려왔습니다. 안경을 이게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다 보여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대단하고, 내가 내 청춘 자랑하고, 내 건강 과시하고, 내 성공과 명예를 떨쳤던 바로 내 삶의 절정, 내 삶의 정점, 내 삶의 최고점을 찍는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 그 클라이맥스를 찍었을 때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 번쯤은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 든든히 서 있는 때였죠. 그러나 그것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새해 첫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사지백체, 오장육부, 여러분의 영혼의 뼈 마디마디에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새해는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 의지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있나요? 똑똑한 사람 있나요? 존경스러운 사람 있나요? 혹 영적인 거장들 있나요?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나봤자 새끼 밥 먹고 같이 똥 싸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인생 중에 나, 절대 요 나를 여러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내 경험, 이런 너무 신뢰해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평가 너무 신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의 하자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지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교만한 교만. 사람 우습게 보시죠.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내리는 내 판단이 정확해.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부부도 믿지 마세요. 제가 뭐 가정 파트너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믿지 말고 부모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은 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괜히 믿었다가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목사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여러분 범죄해서 깜빵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신앙 다 버리실 거예요? 안 버릴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호흡, 인생의 생명, 인생의 목숨은 코에 달려요. 코에. 잠잘 때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막 꽥 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가 아무리 힘세면 뭐예요? 잠자고 있을 때에 코 틀어막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보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참 귀한 거죠. 네, 축복 진짜 우리 교회도 돈 잘 버는 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빚도 다 갚아버리고 아멘 좀 하세요 좀.
돈 벌어내면 좋잖아요. 안 그래, 그죠? 예. 없어서 막 맨날 걱정하지 말고, 예. 왕창 돈 좀 선한 방법으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재물에 소망은 두지 마세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정신 나간 행동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예? 새벽 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 별 보고 들어옵니다. 온몸이 쑤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런데 그 돈 도대체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 돈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일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일하고도 돈 못 벌고 돈 떼이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게 아니에요. 이게요.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돈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 인생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돈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8개 중에 16개가 돈, 재물하고 관계된 비유입니다. 엄청나게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있잖아요. 돈과 관계된 것. 무슨 유행어예요? 부자 되세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부자 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부자 되세요. 해보세요. 부자 되세요. 아유, 또 싫어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해봐요. 네,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네. 한때 부자 되세요 막 아주 막 기분 나쁘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지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꾸러 다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왜 재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의 반 이상이 돈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이 최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돈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은요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설교 중에 뇌관입니다. 엄청난 설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의지할 거냐 물질을 의지할 거냐. 이거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시력이 나쁘면은 그냥 막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게 보통 어두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막 흐릿흐릿하고 가다가 막 넘어지고. 예. 그래서 시력이 확 밝으면 어때요? 막 총총총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예. 시력의 말씀을 이 재물과 왜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재물관이 바로 되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재물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 이게 똑바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갖고 있어요. 재물이 내 건 줄 알아요. 재물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 없으면 망한다 라는 이 망상을 사람들은,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합니다. 예. 돈 많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불행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돈 있는데 안 불행하다.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진짜 돈 많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쓰고 돈이 남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생명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이 자꾸 많아져. 써도 돈이 있어. 그러면 희딴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돈을 제외하지 말라니까, 목사님은 돈이 없어 봐서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유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간빵도 하나 잡지 못하고, 여간빵 설마 없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 정말로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모든 호텔과 모든 여인숙들은 다 홀딩해 놓은 게 있어요. 돈만 많이 주면 줍니다. 그렇지요. 병원에 입원실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 전화하면 다 나옵니다. 왜 애기 놓는데 그 방을 찾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애 낳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가난이 뭔지를 뼈저리게 알았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온 아버지 동생들도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또 막 5명 막 주룩주룩 낳았어요. 그 동생들 거두어서 살리느라고 엄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좋은 차 타본 적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도 머리 둘 곳이 있다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냥 머리 놓는 것이 집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돈이 필요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로 33절에 연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냐? 돈만 있으면 될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아세요. 제가 막 예배당 짓고 막 돈이 필요할 때는 막 웬만큼 기도하니까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 앉아서요, 막 고래고래 질렀어요. 막 당신이 그것을 뭐 하고 있냐고 막. 죄송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는 이제 돈 때문에 죽을 지기인데 당신은 지금 거기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냐고. 제발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분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해 주시리라. 돈 의지하지 말라.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지금도 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배당 지을 때 진짜 부동산 한 3개월만 막 돌아다니니까 막 돈이 눈에 보여요. 막 전부 땅은 돈이에요. 그렇다고 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목사를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메시지,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 그럴 때에 그는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뭡니까? 사유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그의 사유재산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얻었던 노량물들이었어요. 그의 생명이고 그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드렸어요. 예. 금, 은이 수천 킬로에 달했습니다. 뭐 1, 20만 원 헌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수십억을, 수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미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이 제물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은행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돈 벌었어요? 여러분이 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 가져가세요. 그러면 못 가져가요. 하나님 거예요. 제물관을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 제물관을 세우지 못하면 제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요, 감옥에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적인 권면을 간절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즉 믿을 수 없는, 믿어서는 안 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로 참된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 정말로 최고조의 정점을 찍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네 손에 있는 재물을 갖고 선을 행하는, 선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인색한 자 되지 말라. 인색한 자 되지 말라.
너그럽게 베풀고,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재물 의지하지 마세요. 재물 필요하시죠? 여러분, 재물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더 주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성도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 의지할 것뿐일세.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 위태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을 당해도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새가족 등록 신청 카드 내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동화 성도님, 그리고 자제분 변서진, 변서연. 우리 서연이는 초등학생인데요, 유초등부 지금 예배 중이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화 성도님과 그리고 우리 서진이 왔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축하와 축복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본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돈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사람 바라겠습니까? 명예권세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도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로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생애,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새로운 해를 우리의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선사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23년의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된 생애로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내 영혼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생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돈이 있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으면 망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돈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색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잘 선용함으로 올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며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육신의, 영혼의, 심령의 환부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순식간에 떠나가고 완전히 고침받는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심령과 영혼 속에 기생하고 있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에 번세 믿고 기도하오니 떠나가며 새해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 일어나 소문난 영혼들 아버지 소문 듣고 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버리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